지난주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리고 계속해서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 들음에서 난다고. 오늘은 지금 남은 자의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항상 남겨두셔. 그 시대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래서 나중에 말세가 되면 주를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교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너희가 안 믿는 거 그거 내가 버린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잠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굴을 가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놨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놨어. 하나님 못 보도록.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씨에게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고 지금 나도 남겨두지 않았느냐. 지금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이 다 버리지는 않았다. 나를 남겨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씨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지 않았다. 그냥 얼굴을 가려둔 거다. 이렇게 지금 이 로마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았을 때 유대인들이 다 살았잖아요. 거기 이제 회당도 많고 하는데 지금 거기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 나. 그리고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듣고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지금 또 이 엘리야를 지금 들어서 또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해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3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아내리라. 엘리야도 자기만 남은 줄 알았죠. 다 죽고 850명 다 죽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미리 아신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미리 아시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떼어주세요.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했으니까 예지했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쟤들을 정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내가 예지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가려놨지만 모든 사람을 다 가려놓지는 않았다. 지금 엘리야도 그때 시절에 남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엘리야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지금 예정한 자들, 우리가 태에서 나기 전에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네가 태에서 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너를 택정하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버리지 않고 지금도 쓰시고 계세요. 그들을 다 버리지 않고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증거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 또 하나 증거로 엘리야 씨 사람들 예를 들어요. 여기 2, 3절은 열왕기상 19장 내용이랑 똑같아요. 여기 2, 3절이랑 지금 열왕기상 19장 내용이랑.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아합 선지자, 아합 왕 때 선지자였죠. 아합 왕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세벨의 남편.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엄청 아꼈어요. 이 아합 왕이. 근데 아합도 정말 엄청 우상을 섬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아내가 이세벨이 진짜 악녀였어. 진짜 다른 나라에서 데리고 왔잖아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이. 정말 악녀 중에 악녀였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신, 아세라신 다 가지고 와서 온통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하도록 해버렸어. 자기가 왕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겼을 때였어요. 이때가. 그때 기근 3년 막 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숤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백성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어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랬어요. 지금 바알 신은 그들이 비를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농사를 지면서 바알 신이 비를 준다라고 얘네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는 바알 신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말하기 전에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까지도 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슬까지도. 그러니까 바알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죠. 비가 3년 동안 안 왔는지 3년 반 동안 왔는지 아무튼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건 바알의 허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바알 니네 아무리 바알한테 빌어봐라 비 주나. 하나님이 딱 막고 있는데 3년 동안 비가 와요? 바알한테 아무리 빌어봐야. 그러니까 바알의 허구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비를 주관해가지고 막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얘네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 바알을. 근데 이 바알이 절정에 섬겼을 때 막 바알이 막 완전히 섬기고 막 완전히 다 거의 한 90%가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17장 1절 말씀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았고 또 양들이나 소들이나 짐승들이 이슬을 원래는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가 안 오면 건기 때에는 그 아침에 풀을 뜯어먹게 한대요. 아침에 이렇게 풀어놓고 아침에 먹게 한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풀에 이슬이 맺혀 있으니까 물을 먹지 않아도 살아요, 이 짐승들이. 근데 이때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슬이 오냐면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딱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엄청 춥잖아요. 추울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찬바람이 바다에 있는 그 물들을 이슬로 몰고 와요. 그래서 이슬이 풍성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원래. 근데 그 이슬마저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지. 그 바다를 이용해서 그 찬바람을 이용해서 이슬을 오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고 하고 정말 저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이슬을 안 주셨어요. 3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지금 바알을 계속 섬기니까 내 말대로 비도 이슬도 오지 않았다. 비와 이슬은 바알 신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어느 분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너희들 갈려서 다 올라와봐.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 뭐 선지자들 있잖아. 목사나 뭐 이렇게 일하는 자들. 걔네들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400명. 총 850명 너희들 갈매사를 다 올라와봐. 한번 해보자. 어느 분이 참신인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계속 이제 그 소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소를 잡자. 우리 소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딱 나눈 다음에 장작을 딱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우지 말자. 그리고 당신들 니네 신들한테 한번 빌어봐라. 기도해봐라.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곳에 불을 딱 피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이거를 내키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해봐라. 그래서 막 기도를 계속 했죠. 바알신이요. 계속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야, 그곳에.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열왕기상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이 지금 잠들었느냐? 지금 어디 외출 나갔느냐? 막 이렇게 또 조롱하기도 했어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해보라고 끝까지. 그래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다 저리 가. 이제 너희들 틀렸고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재단에 엘리야 이제 도랑을 또 만들었어 얘는. 그리고 네 통을 물을 또 물까지 부었어 얘는. 도랑을 만들고 그 비가 안 올 때 어디서 그 갈매살까지 그 물을 길러왔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물이 그렇게 귀할 때인데 그걸 4통을 또 부었어요 그 도랑에다. 그러니까 물이 막 넘쳐서 그 재단에 나무도 다 젖었고 고기들도 다 젖었단 말이에요. 젖은 상태에서 불 피우기 더 어렵잖아요. 얘네보다 더 뭐랄까 좀 악한 환경이죠. 얘네들은 그냥 마른 나무만 있었지만. 그리고 그 송아지 번제물 물 위에도 올려놓고 물까지 딱 부어버렸어.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 이래. 그러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쯤에는 주님께 기도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막 전국에서 또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이게 지금 로마서를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걸 알았을 것 같아. 남은 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7,000명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 중보기도 하고 있다. 중보기도 막 하니까 이제 불이 붙어버린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 38절 시작. 제사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도우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그들의 막 입으로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써요. 아까? 그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들이 막 고백을 하는데 아 뒤에 있어요? 37, 38에 있어? 계속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막 이들이 고백해요. 지금 그 850명의 그 사람들이 그 불이 붙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걔네들이 불이 떨어져 죽고 이제 막 지금 38장 18장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지금 아까 36절만 읽은 거였어? 37절 하는 거 읽어주세요. 37절 시작.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하여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진짜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38절에. 그러니까 놀란 거죠 이제는. 그리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의 입술로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렸어요. 불 탁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들이 그걸 보고 무서우니까 이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막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우리 선지자들 850명 막 죽였다고 막 하니까 내가 내일 아침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죽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막 그래버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달달 떨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신들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막 아세라가 말을 해보니까 그 850명 죽인 거는 너무 담대했는데 아세라 이 이세벨 하나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막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시내산까지 막 도망을 가버려요. 그 이세벨 말 때문에. 그래서 시내산 동굴에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주여 막 이 제단에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아 죽이려고 지금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 오늘 본문 11장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하나님 그랬어요.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지금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000명 진짜 딱 하나 둘 셋 넷 7,000명이 아니라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성이 3개로 갈라지고 그때 죽은 자가 7,000이라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숫자 1, 2, 3, 4 7,000이 아니에요. 여기 그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완전 수가 7이잖아요. 7. 그리고 이스라엘이 많다고 표현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진짜 7,000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알에게 절하지 말라, 무릎 꿇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절을 안 했다는, 너 절하지 마. 이랬던 사람들은 정말 다 순종하고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7,0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자들, 그 자들은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7을 완전 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으니까 그래서 많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지금도 막 다 세상이 타락한 것 같죠. 나라가 어지럽고 난리 나니까 막 이 기독교가 다 타락해버리고 갖고 막 이러는데 이때 엘리야 생각에도 다 막 선지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다 죽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자기만 남은 것 같았는데
지금 너뿐 아니라 아직 내 일을 할 사람, 나의 일을 대신할 사람 지금 내가 남겨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한 자는, 하나님 택해서 명한 자는 한 명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그 대표자가 엘리사였어요. 또 엘리야가 이런 일을 겪고 이제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아 이제 나 싫다고 막 도망가버렸지. 걔 며칠 도망가버린 거 나 안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도망가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이제 엘리야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니까 12결이 소라고 하면은 결이가 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어. 그때 당시 소가 24마리를 밭을 가고 있다. 그럼 집에는 또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자예요, 얘가. 많이 갖고 있었죠. 부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 시대 소가 24마리면 굉장히 부자. 근데 이 엘리야가 딱 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겉옷을 딱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그냥 던져줬거든요. 이건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하는 전례이거든요. 이게 옷을 벗어서 그 사람한테 던져주면 내가 너에게 이 겉옷을 입히겠다는 건 이제 내가 너를 내 후임자로 지금 생각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네가 내 대신 선지자를 해라.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겉옷만 집어 던졌는데, 잠시만요 이러면서 엘리사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따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막 다 잔치를 베풀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와요. 바로 따라가요. 뭐 두 마디 뭐 토도 안 달아. 그래서 엘리사도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남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엘리사 남아있었어. 그 다음에 또 오베다 보세요. 오베다. 그때 당시 오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베다는 그때 당시 누구였냐면 아합의 그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신하니까 왕궁에서 그 아합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궁 그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잔뜩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환경적으로. 근데 이 오베다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또 선지자 50명씩 그 굴을 파가지고 놓고, 그렇게 비가 안 오고 그렇게 기근 때 얘네들을 물도 먹이고 밥도 다 먹였다니까요. 그 3년 동안을 오베다가 그 몰래, 아합 몰래 그렇게 100명을 매일 먹였다고, 3년을 먹였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오바다도 남은 자였어요. 엘리사도 남은 자였고, 지금, 그리고 그 지금 오베다도 남은 자였지. 이 50명씩 숨어있는 자, 이 자들도 남은 자야. 그럼 100명이죠. 벌써 남은 자가 있죠.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막 하나님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해서 선택된 사람들,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랑 연결이 돼요. 지금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7천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지금도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 로마서 쓸 당시.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의 대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 질문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라고 얘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보면 12제자가 있었죠. 12제자. 그때 당시 그도 남은 자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들 그 자들도 남은 자였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성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 받아들였던 많은 이제 유대인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자들은 아무도 이 복음을 거역 안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렇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얼굴을 가리고 이방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이 시절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남기셨냐면은,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그 큰 민족 출애굽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민족을 이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의 그 70명으로 인해서 그가 씨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뤘죠. 200만 명 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 때 다 차지했죠. 그 가나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 약속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로마서 이 시대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이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복음도 모르고 이 이방인들을 불러야 되니까 이방인들은 다 불러야 되잖아요. 지금 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처음 부르는데 쓰시려고 남겨두셨죠. 이방인들을 부르시려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처음 씨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얘는 이방인의 막 나가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막 다 흩어졌잖아. 지금 제자들이 흩어졌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의 이제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나머지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남겨두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남은 자들 남겨두셨습니다. 다음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기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이 있다고 했죠. 지금 5절에. 그러니까 이제 미리 하신 것은 예지하셨다. 택하신 것은 예정이고, 그러니까 예정. 창세전에 있었던 일인데 창세전에 지금도 예정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고 예정 받았다는 게. 그래서 이제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지금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남은 자가 믿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런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런 뜻이라는 거. 만약에 행위로 이런 남은 자가 남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신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섬기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을 구하고 있어. 의료짐과 구원을 계속 구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구원받겠다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고 막 나 구원받으려고 하고 지금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근데 이스라엘 계속 구하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7절에 얻지 못했어요. 지금 구원을 얻지 못해. 자기네가 아무리 구해도 얻지를 못해. 이 사람들이 열심을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의를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의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막 자기네가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행하려고 하니까 이걸 자기네가 구한 거를 지금 얻지를 못하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자기 지식, 자기 열심으로 지금 구원을 그냥 이 의를 계속 구하니까 얻지 못한 겁니다. 다 얻지 못함이 아니고 7절에 보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창세전에 예정 된 자들, 이 받은 자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도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또 12사도처럼 또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다락방의 120문도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 잃은 자들 늘 구하던 그들은 의롭다움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지금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이렇게 택하신 자들, 그 남겨둔 자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는 아까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그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에프르테스인이라는 뜻인데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프르테신, 우둔하다, 돌이 다 뜻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자기 그 의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얻지 못한 자들의 마음이 돌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금 계속 자기네가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우둔해졌다. 돌처럼 마음이 딱딱해졌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안 들어가.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돌로 만들어 놓으셔버렸어요. 그리고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몇 절 읽었죠 우리? 8절 보면은 그 기억 있죠. 기억 거기 찍으셔? 따라가 보세요. 밑에 풋노트. 그러면 이사야 29장 10절하고 신명기 29장 4절이 나올 거예요. 맨 밑에 내려가면 이사야 29장 10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느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의 선견자들 덮으셨습니다. 지금 뭐래?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희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셔버렸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명기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까지도 지금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안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하는 귀 주셨다는 거죠. 여기 혼미한 심령은 잠들다라는,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혼미한 심령은 잠들다. 이사야 잠깐 띄워주세요. 아니 29장 아까 맺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혼수 상태, 마취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혼미한 심령은. 그러니까 이 마취 상태가 되면은 뼈를 잘라도 이 살을 잘라도 몰라. 그죠? 여러분들 마취 들어갔을 때 봐봐. 무슨 짓을 해도 몰라. 막 나 이 검사 했을 때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다 해놨더라고 뭔가를. 그러니까 막 마취하고 이게 뼈를 또 톱으로 가르더만. 여러분 보셨어요? 그렇게 뼈를 잘라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다는 얘기야. 저렇게 깊이 잠들게 해버려가지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굳은 돌같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그냥 해놓으셨다는 거죠. 뼈를 잘라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냥 멍하니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이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지 못한 눈이라고 그러죠. 보지 못한 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로마서 시대니까 이미 사도행전 지나갔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다 이미 끝난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복음 전했는데 몰라.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능력도 하셨어. 하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메시아 사역 이사야 35장 5, 6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는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속겠고 사막에서 심해가 올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 사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사역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42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이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소경에 눈을 뜨고 막 이렇게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또 뛰고 문둥병이가 막 나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이었어요. 사명.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사역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메시아의 고유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못해요. 메시아가 와야만 하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예수의 모형이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는 있는데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막 낫고 이런 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구약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게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고유 사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는 앞에서 이런 능력을 지금 하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보는 눈 가렸다 그랬잖아요.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내 앞에서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몰라.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의 눈에, 영의 귀가 안 열리면 아무리 정말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나와 1대1로 교감을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 매일 읽으면서. 근데 그냥 막 읽기만 한 거예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막 읽기만 하지 이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내가 듣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 받은 자들 소속 그 사람들은 듣는데 소수의 사람들 근데 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보는 눈 듣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까 고민이 있다가 예수님 찾아가셨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답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니고데모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공예 이혼이었어. 공예. 그리고 낮에는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이제 자기 나이도 많고 자기는 공예 이혼이고 좀 이제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니까 예수님 찾아간다는 게 창피하니까 이제 밤에 찾아갔어.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인사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와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들을 다 고치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버렸죠. 자기가 그게 궁금해서 왔는데 묻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말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큰데 거듭난다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냐고 이렇게 또 다시 질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육의 난 자는 육이고 영의 난 자는 거듭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듭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을 또 바람에 비유해서 이거 니고데모 찾아보시면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으면은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가지고 성령이 터치를 딱 해줘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진짜 온갖 회개가 다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딱 만나면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설교를 들을 때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개념이 있는 사람들은 간절해요. 성령님 오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나를 좀 터치해달라고 막 간절히 구하는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40일 작전 기도하면은 40일 끝나고 나서 좀 이따 만나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구하세요. 그거를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성령님 인격적으로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거듭남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것만 딱 거듭나 버리면은 다 이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이 다 이렇게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 이 환경을 내가 다스리며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 그래서 걱정,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앞도 뒤도 보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냥 막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말씀한 대로 그냥 무조건 가요. 그럼 하나님이 뒷일을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거듭나게 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딱 주님을 만나.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믿어지고 거듭나시는데 유대인한테는 지금 하나님이 들을 길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 들을 길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 그리고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막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 흩어진 많은 신도들을 통해서도 듣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해졌냐면은 다윗의 기도가 성취됐다는 거죠.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오.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지금. 그리고 이거 풋노트 찾아가 보세요. 여기 이 9절 10절에서 니은 찾아가 보세요. 한번 쭉 풋노트 찾아가 보세요. 몇 장이에요? 네. 69 이하 그렇게 써있죠. 69절에 뭐냐면 69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시아의 고난의 시거든요. 이거는 다윗의 고백 이야기지만은 여기 보면 그들의 밥상 올무 더 거치는 거 이긴 거 다 강조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근데 평소에 그들의 밥상이라고 얘기하면은 밥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여기서는 교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는 먹고 사는 거.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먹고 사는데 빠져가지고 그리고 봉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말은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이 덫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거침돌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빠져서 거기에 매여서 복음이 안 들려지니까 먹고 사느라고. 나 먹고 살아야 돼. 나 직장 다녀야 돼. 주일날도 나 일하러 가야 돼. 막 먹고 사는 거에 빠진 거야.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 빠져서 먹고 살려고 회사에 이제 나오라면 막 주일날도 가야 되고 저녁에도 야간해야 되고 막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그런 데만 매여가지고 구원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아 나 식당 다녀서 주일날 안 놀아서 못 간다고. 그리고 나 피곤해서 주일날은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만 빠져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는 거 되게 한가한 사람들만 가는 줄 알아요. 한가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한가한 사람들만 교회 가는 줄 알고 나는 바빠서 못 간다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에 올무가 돼버렸다는 거지 지금. 그러려면 이제 교회 와서 말씀 들어야 돼. 우리가 구원 막 이렇게 먹고 사는 되는데 이런 데만 매여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막 목줄이 타는 거야 그냥. 이런 다윗의 기도가 지금 응답됐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로마 시대까지도. 근데 그 당시 로마 유대인들이 돈 벌고 여기 집중하는 바람에 복음이 안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9절이랑 연결시키면서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눈이 흐려졌다 그러죠. 눈이 흐려져서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등허리가 항상 굽어져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등허리를 쫙 펴고 죽여 해야 되는데 세상 일을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등이 항상 굽어져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덫이 되어버렸죠. 먹고 사는데 그냥 거침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복음을 못 듣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이 시편을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 아까 몇 절에서요? 29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느냐면은 궁극적으로 아까 신명기 말씀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길 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젖과 꿀을 흐르는 곳에서 배부르게 하셨고 등 따시게 하실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 바알신, 아세라신, 막 무슨 몰렉신, 막 별로 몰렉은 또 사람 자기 자식까지도 죽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막 그래갖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이 시기 질투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얼굴을 가리고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이 듣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버렸던 자기네가 예수를 버려버렸잖아요. 우리가 버렸던 자기네가 돈 버느라고 듣지 못했던 이 복음, 내가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무시했던 이 복음, 이 예수가 메시아였는데 라고 놀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런 벌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이게 AD 50년, 60년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5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은 2%만 예수를 믿고 그 2%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들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아랍 계통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2%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이스라엘 사람들은 0%, 0.1% 정도? 0.01%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을 섬기고 막 자기 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이런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대가가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오는 건 하나님 계획을 있는 거예요. 그 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야. 남겨두셨어. 지금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은. 근데 이스라엘 소수가 그 남은 자 빼고는 거의 다 돌처럼 우둔해져 버렸어, 마음이. 왜냐하면 모세의 기도가 응답됐고 지금 이 마취된 것처럼, 마음이 마취된 것처럼 막 마음이 그 우둔해져 버렸고, 또 보지 못한 눈, 듣지 못한 귀를 지금 다윗의 그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데 빠져서 또 올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고 못 듣고 막 등허리가 굽어져가지고 편지 못하고 해주세요. 막 하나님이 이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지금 이 벌이 계속되고 지금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다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이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안 돌아오는 거죠.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한 사람은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온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는구나, 완전히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지고 실족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그 기회가 왔잖아요. 이것도 모세가 말한 대로 유대인들의 그 얼굴을 가려놓고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처럼 내 백성은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시기하게 하려면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수를 남아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궁금해하고 이스라엘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짜 유대인들은 놀래는 거죠. 쟤네들이 왜 우리나라 히브리 찬양을 해? 정말 신기하네. 진짜 메시아가 그분 맞았나? 막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일단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스라엘에 이런 예수 믿는 세계 이방인들이 다 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약간 시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넘어졌지만 그 소수의 조금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풍성함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풍성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때의 시기가 일어나서 다 숫자적으로 충만하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또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세상이 이제 풍성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굉장히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얘네들 그렇게 열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몰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막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두고 믿고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원래는 열심이 엄청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바울처럼 그들에게는 구약을 다다다다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열방이 지금 변화되었잖아요. 이 바울 한 사람 딱 변화되니까 봐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도 이 정도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변화돼 버린다. 어떡하겠나. 완전히 세상이 풍성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수님 만나면
세상은 엄청난 복음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12절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일을 계속 하셔. 근데 혼자는 안 하셔요. 동역자를 하나 뽑으세요. 여러분들은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셔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같이 가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노아의 시대 때도 보면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을 남겨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죠? 이 성경은 구속사예요. 구속사의 그 초점으로 성경 읽어야지.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읽으면 이거는 완전히 복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시는,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이었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는 거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병도 고쳐주는 거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던 자도 살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도 그 8명 남겨뒀어.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에도 보면은 바벨론 포로 때에도 엄청나죠. 숫자가 아마 근데 42,360명,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언어 다 배웠겠죠. 70년이면은. 근데 42,360명만 돌아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제 거기 바벨론 포로에 있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고. 내가 일본 가서 70년 살았어. 그러면 이미 집도 다 사놓고, 그죠? 언어도 다 배웠고, 그 문화도 다 알아. 그러니까 거의 다 바벨론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70년을 비워두었으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그냥 폐허가 돼버렸어. 70년 후에 누구든지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정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때 세상에 이게 한 발, 주님께 한 발 놓은 자는 절대 못 돌아가요. 그냥 완전한 자, 완전히 드리는 자 100%. 그래서 그 사람들이 42,360명이었어요. 그 남은 자만 돌아갔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생각에 있는 거, 이 땅의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어. 그 주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은 다 와요. 그래서 거듭나야 돼 우리가. 그래서 다시 그 메시아의 약속을 위해서 이 42,630명을 통해서 360명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또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를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렸어. 자기 재산, 자기 집, 이스라엘로 다 돌아왔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분명히. 그러니까 신앙이 식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신앙이.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잠잔다라고 했어요. 잠잔다라고. 그러니까 또 영이 죽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어요. 영이 아까 잠자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마취 상태라고 그랬죠. 그냥 몰라. 그리고 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교회 대부분이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남은 자,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무엇인지 영의 눈이 빨리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알아야 돼요. 그걸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이 마지막 때도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배교하는 자들이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거 정말 100% 버리지 않고 100% 따르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그런 자로 내가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